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에도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들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지느러미가 없는 문어나 오징어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도록 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특별히 항상 손을 씻고 먹도록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사막 한복판에 있었던 나라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법을 종교적 율법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닦고 먹지 않으면 그것은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자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이들이 정식으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지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가복음의 스타일로는 꽤 긴 예수님의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당시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깨끗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 그토록 까다롭게 구분해서 지금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식재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깨끗한 것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안식일을 접근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요. 2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무엇이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하지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더러움과 깨끗함의 기준을 육체적인 데 주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 두고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결법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 자기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다. 오늘로 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위생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공중위생법 이 자체를 종교적인 거룩과 불결의 기준으로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지키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이것 지키지 않으면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정결법 잘 지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라고 인식하게 돼.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돼요.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어도 자신의 겉행위가 정결하게 보이면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든 율법이 이런 식으로 겉행위 중심적이고 표면적 행동 지향적 율법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더 중요한 핵심 정신을 사실은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접근하는 방식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본질과 내용, 본래의 의도를 온전히 복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은 자신이 뭔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으로 실제 자신이 그런 선한 존재라고 착각을 해요. 목사가 경건 생활하는데 아주 이 올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하고 늘 거룩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 자신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런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행동이 똑같은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한다. 감사한 거지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선한 행동이 나오는 네 내면의 동기는 어떠하냐?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센스가 작동하지요. 신학생 때는요, 설교를 할 때 항상 자기가 먼저 큐티를 해요. 항상 말씀 묵상을 먼저 하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적용한 것을 가지고 살을 붙이고 주석 작업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신학생 때 순전할 때는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기의 존재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는 거예요. 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설교 자체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면의 동기는 잊어버리고 이거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관심 갖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딱 요 지경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건 힘들어요. 단순한 것 같은데 힘들어요. 모든 행위의 동기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인가를 집요하게 물으면서 사는 것은 굉장한 영적 집중력과 주님을 향한 올곧은 사랑이 필요로 되는 거예요. 그래 힘들어요. 근데 믿음도 갖고 할례도 해 라고 하면은
오히려 종교 생활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나같이 행동하면, 나와 같이 겉행이 아름답게 잘 포장해서 하면 그는 의인이고, 나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을 엄청나게 정죄한 것, 바로 이런 사고의 패턴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네요. 21절에서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그건 외적 정결이다. 새김질하는 동물은 먹고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아라. 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더럽고 불결한 것이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 앞에서 돼지를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순교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했다는 거예요. 돼지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외적 정결이야.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결이 있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네 마음의 정결. 손을 왜 씻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손을 씻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된 내 몸을 온전히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고, 그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마지막으로 표현되는 것. 그게 손을 깨끗이 씻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거다. 이게 내적 정결이에요. 동기의 순전함이죠. 반면에 손을 왜 씻냐? 남이 보니까 손을 씻는다. 욕먹기 싫어서 손을 씻는다. 이렇게 손을 씻어서 내가 정결하게 보임으로 사람들이 내 본을 보고 나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다. 이것은 참된 정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 자랑이야. 더 나가면은 교만함이에요. 뭐냐? 겉행위는 정결하나 그 속의 동기는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반면에 복음은 그 행위의 동기에 주목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바꾸자 합니다. 복음은 행위의 원천, 그 마음의 동기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모든 인간 문제를 접근하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우리는 사실 피하고 싶은 더 본질적인 부분은 다루고 싶어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잘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잘 보고 계신가? 저는 예수님이 인간 문제를 훨씬 바르게 보시고 계시다고 봐요. 세상을 훨씬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좋은 세상을 만드냐 못 만드냐,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행동 자체가 아니다는 거죠. 그 행동의 동기예요. 행동을 가져오는 마음입니다. 독일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한다. 히틀러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독일 중산층은 반항한 거예요. 행동의 동기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은 곱씹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물의 현상의 생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생각은 반드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부모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자녀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건강하고도 밝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나이가 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결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나는 청년 중에는 결혼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옆에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결혼을 머뭇거려요. 나중에 상담을 깊이 해봤더니요, 어머니가 결혼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 힘든 결혼 생활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이 딸에게 얘기하면서 이 딸에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 전염되어 버린 거예요.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내 속에서 나와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좋은 것도 전파되고 나쁜 것도 전파되며 심하게 하면 오염시켜서 전염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좋은 것도 전파되고 안 좋은 것도 전파된다. 한 회사 공간에는 코로나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기침하고 호흡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대기를 통해 그 사무실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호흡기에 들어가서 결국은 코로나가 걸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 전염될 소지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이런 것들에 젖어 있거나 이런 생각을 네 마음에 갖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감염시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그리고 주님 보실 때는 이것이 음식물을 뭘 먹는가 보다 훨씬 중요하고 결정적이라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뭘로 품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내가 증오심을 갖고 있다. 그 증오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돼요. 분노심을 가지고 있다. 그 분노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파돼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 한국 사회 아주 이 의심증. 그렇죠? 뭔가 음모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아. 아주 이 생각들이 아주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안에 짙게 깔려 있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다 전염돼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혐오, 배제 이런 것 갖고 있으면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돼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중에 나온 것들 중에서 나는 절대로 이 모든 것에 자유로워, 이럴 수 있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당연히 살인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거죠.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다. 제거해버리고 싶다. 간음하는 마음이에요. 탐욕, 욕심내는 마음입니다. 악독, 속인, 음탕, 실제로 행동한 것뿐만 아니라 음탕한 생각을 가진 것.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에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는 것. 비방, 교만, 우매함. 하나하나 전부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돼서 그 사람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23절에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인간 현상을 보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지 않는 한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우리로 봤을 때 내 안에 무슨 생각을 낳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인상 쓴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되면 설교를 하라는 무드 속에 그대로 전달돼서 성도들한테 설교 속에 전달.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성에서는 현존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설교를 할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돼서 성도들 안에 이유로 알 수 없는 행복감이 꽉 차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을 귀히 여겨주고 목사를 귀히 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은 안 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 꽉 붙들어 매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가늠한 자, 그는 이미 가늠하였다. 아니, 세상에 마음으로 가늠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술을 깨물고 그런 생각 안 해야지 해도 이 마귀가 지나가다가 툭툭 집어넣어 주거든요. 한경직 목사님 경건하게 사셨지만 기자가 하루 물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지나가던 여자 중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짓궂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정직하게 답했어요. 마음이 움직이지요. 그건 인간으로 사는 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연약함이고 죄성이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게 늘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떨쳐낼 수 있도록 또아리 틀지 않게 하는 것. 주님이 그래서 또아리 틀지 않게 하려고 아주 못을 박으신 겁니다. 네가 마음으로 가늠한 자, 너 이미 가늠한 것이야. 마음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올가미를 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 공동체 전체에 퍼져요. 오늘 올라오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보통 때 우리 세문학교 엘리베이터는 좀 약간 어색해요. 아는 분들이 거기에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데 전부 모르는 분들이 같이 타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색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같이 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만났으니까 오늘은 복이 터졌네.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왁 하면서 한번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좁은 공간에 엘리베이터 전체가 갑자기 밝아져. 그게 뭡니까? 이 현상을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로 생각하건 아니건 간에 무엇인가의 한 현상을 보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악한 세상이 온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어요. 히틀러 안에 가졌던 그 광기가 온 독일 민족을 광기의 민족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한 사람이 가진 선하고 좋으며 신실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적은 누룩이 온 세상에 퍼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비껴 지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내가 정직하게 묵상하면 사실은 정말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 주님이 열거한 것 중에서 자유한 분은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도 각자 알아요. 문제는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떨쳐지지를 않는다는 것.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 떨쳤나 했는데 또 찾아오고 넘어갔나 싶으면 또 새로운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달콤함을 맛보면 이 달콤함이 주는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 대목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죄는 기억을 통해서 계속 역사한다. 한번 죄에 빠져보면 이 사람은 그 죄가 아무리 나쁘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도덕적으로 알아도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갖는 독특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달콤함이, 통쾌함이 있기도 해요. 묘한 매력이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어요. 기억에. 여기 오늘 보면 비방이라고 나오죠. 오늘 우리로 치면 소위 뒷담화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재밌고 둘이 하는 것보다 5명이 하면 훨씬 재밌어요. 묘한 통쾌함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저도 해봤으니까. 묘한 통쾌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 떨쳐내는 게 당연히 통쾌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음란과 음욕, 묘한 매력이 있겠지요. 한번 맛들이면 절대로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마약이 아무리 나쁘다는 거 알지만 그 맛을 알면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생각을 깔끔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주님이 지금 현상만 말씀해 주시고 진단만 해 주시고는 처방책은 주시지 않지 않았냐. 처방책이 이제부터 마가복음 8장부터 나와요. 그 처방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총. 어거스틴은 진짜 읽어보면 인간 영혼의 해부학자예요. 심리학이라는 게 있기도 전에 어떻게 인간 영혼의 심리를 그렇게 절묘하게 분해해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죄의 내장된 기억은 자기 안에서는 절대로 떨쳐낼 수 없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밖으로부터 오는 길이다. 그런데 떨쳐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길이 있으니 이 죄의 기억 속에 있는 매력보다 더 온전한 매력을 맛보면 죄의 매력은 그때부터 컨트롤되며 극복되기 시작한다. 죄의 매력보다 더 온전한 매력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걸 내가 성령을 통해 느끼게 되면요, 이는 기뻐하고 감격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그 순간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지라도 한 번씩 자극만 주면 계속 앞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 힘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매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게 해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 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 잡히실 때 스승 버리고라도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 악한 생각 베드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면서도 배반한 거예요. 근데 주님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 아니까 감복되고 성령에 온전히 젖으니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그 악한 생각을 이길 힘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이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직접 경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연약함과 악함에 노출되게 돼요. 반면에 성령에 의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 이제 절반의 허리를 돌아갔는데 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맛보고 죄의 유혹과 매력을 이길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욱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이 40일 기도응전을 작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한 매달리게 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각자의 심령과 삶과 또 가정과 생업과 간구하는 모든 심령과 또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마음을 감찰하셔서 저희들 속에 있는 악하고 독한 것은 끊임없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경성하게 하셔서 내 안에 마귀가 넣어준 그릇된 생각이 나를 넘어 내 이웃과 형제에게 오염되며 전염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생각이 차고 넘쳐 형제에게 선한 것들이 전파되며 낙심한 영혼들은 힘을 얻으며 우울한 사람들에게 새 힘이 공급되며 하나님의 밝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진 우리 세문안교회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변화되는 역사 시작되셨듯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적은 누룩이 선하게도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 한 사람으로부터 묵묵히 생명의 씨앗을 오늘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모든 악한 것 네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모든 선한 것들 또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깨끗하며 순전하게 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붙들고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세상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